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찬양극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설교 원고를 차분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폭력은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식은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피해, 또 가족과 사회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과소비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놓아둘 사안은 아니고 도덕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들은 언제든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의견일 뿐이지 확고부동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순전하시지만 그리스도인 중에는 불순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놓고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지 여부에 따라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로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에 속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좋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는 좋은 말씀으로 돌보시는 부모의 존재를 입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겨지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의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을 때 의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의로움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영성과 도덕성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믿음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반항하고 고집 피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나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녀는 자기 말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자녀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피아노의 비유를 들어서 도덕성을 설명합니다. 피아노 건반에 옳은 건반과 그른 건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반을 옳게 그렇게 눌리는 순간이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눌릴 때에 아름다운 곡조가 피아노를 통해서 소리나게 됩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본능들을 주의하여서 좋은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 순간에 제자리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군인은 정당하게 싸워야 할 때에 싸울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한 사랑을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진보했다는 것은 능력 있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처럼 같지만 다른 여러 상황에 맞는 사랑을 제때에 잘 실천해서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기술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피아노 곡을 만드신 작곡가와 같으신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 때에 도덕성의 진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돌이나 나무는 집을 지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짓는 데 쓰인 돌과 나무는 좋은 돌과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도덕성을 나타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간에 불편을 끼치는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하는 일에는 불편함을 느낄지언정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남의 발을 걸 때에는 화가 치미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시찰 모임에서 회원 명단에 한 사람이 은퇴로 기재되었습니다. 당장에 뛰어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행정착오이면 넘어가겠지만 의도적인 행위라면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해명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돈을 적당한 값으로 받아도 되는데 더 값을 올려 받는다든가 반대로 얼마든지 약속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바보처럼 묵묵히 약속을 지킨다든가 하는 것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나뉘는 이 도덕성의 분기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구에 중력법칙이 작용하고 있듯이 세상에는 도덕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에는 그것을 만든 배우가 있습니다. 도덕법을 만든 존재인이 물질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일 것이고 도덕법을 만든 존재인이 좋은 존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이 도덕법을 만들고 사람이 그 도덕법에 잘 반응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월 6일 날 하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정승일 조각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꽤 큰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면서 유리 조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규사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볼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유리 그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작품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정신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같이 만드시고 사람이 도덕법에 잘 반응하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이 도덕법에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반응하도록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에 도덕법을 부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용기, 정직, 신용을 나타내기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처럼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무실론은 세상이 불이하게 방치된다는 것인데 이런 구분일이 많은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으로 세상의 구분일을 곧게 펴신다고 복음은 증거합니다. 사람은 친절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절을 베풀지 않거나 사람은 폭력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그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 본성이나 이렇게 잘못된 쾌락 추구의 방식은 서로를 위하여 친절을 베풀고 폭력을 그치는 좋은 본성과 좋은 쾌락 추구의 방식으로 교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도와주십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방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 온통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하여 방을 청소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수고를 대신 감당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신한 그 수고의 의미를 깨닫고 어머니의 수고를 선용하여 이제는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했다.
어머니의 수고가 선행된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그 뜻이 대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한다, 위한다, 그 은혜가 덕택이 되어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대속의 뜻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도덕법을 따르게 되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면에는 대속의 은혜가 작용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그 은택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할 때에 자녀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날 때 할게요. 자녀가 자동기계같이 대답할 때 오히려 어머니는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신 청소를 했습니다. 자녀가 그 어머니의 수고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대답을 할 때에 어머니의 기쁨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극을 공연합니다. C.S. 루이스는 극작가가 인생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가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오늘 또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살아계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어 의로움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